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 예배가 시작되고 금요 엘리야 기도회도 주간 기도회가 있고 또 블레싱 새벽 기도회도 특송이 있고 주간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헌신 예배 주간 기도회는 전원 참석하시는 겁니다. 좀 멀리 사시는 분들도 그날만큼은 시간을 내서 전원 참석하셔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또 주간 기도회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공부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긴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저도 작년 제가 여름 휴가 때 주일을 비우고 여름 휴가를 가게 되는데 그때 교회 탐방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수영로 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주차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바탕에는 화가 나가지고 주차하다가 도로 집에 갈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꼭 와보고 싶은 교회였고 또 주일 예배를 참석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이곳저곳을 함께 살펴보았죠. 지금은 소천하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건축하실 때 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새벽이나 엘리야 때도 한두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사탄의 역사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정필도 목사님께서는 한 번도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건축을 시작하는 연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한 자녀들도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올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나서 결산하고 보니까 2달란트를 남긴 성도도 있고 5달란트를 남긴 성도도 있고 그 이상으로 남긴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것을 모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역사하신 은혜라고 믿었기 때문에 남겨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충만해, 나는 하나님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 나는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서가고 있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충성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증명할 때 어떤 면에서 내 몸으로 충성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봉사하고 내 은사를 활용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손실이 나도 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반대로 나에게 뜻밖의 이익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말씀으로 중심을 세우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보통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하십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도리어 많이 계시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이 경제적인 부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장애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굉장히 그 도약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죠. 늘 그 부분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사실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많이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제 재직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살림 사례들을 함께 우리가 공동회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부서 부장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였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 외에도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또한 후원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교육부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 말씀하셨죠. 어떤 일로 어떤 성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할 때, 또한 우리가 어떤 보이는 물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나겠지만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죠. 한번 그렇게 크게 드리고 나면 몇 달이 힘들더라고요. 몇 달을 긴축적으로 살아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것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익을 나의 것으로만 삼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많은 성도들이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헌 외에도 많은 후원들이 교육부서에 그렇게 전해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성경은요, 신앙과 경제, 말씀과 경제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방 사람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백성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부분 가운데 경제적인 부분, 인권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도 그 연장성산에 있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이익과도 어떤 면에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는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사람의 경우 남녀에 상관없이 6년을 부리고 나면 7년째에는 자유인으로 놓아주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는 자신의 빚을 지고 감당하지 못하면,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빚 때문에 이 노예가 되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작은 빚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면 이자가 불고 불어서 그런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은 그들이 노예로 있을지언정 7년 때에는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여서 애굽에서 똑 띄어서 저 땅으로 옮기시는 이유, 바로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 모든 면에서 달라야 한다.
오늘 말씀이 없지만 계속된 말씀들을 보면 노예가 되면 노예들도 안식일에는 주인과 같이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절기와 축제일에도 가족이 함께 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보수적인 유대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외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보수적인 이 유대인들은요, 과거에는 이 고층 아파트에 살면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해야 되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눌러주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아파트들은 이 무조건 내가 안 눌러도 주일날, 이 안식일날, 토요일날은 전층에 씁니다. 자동적으로 계속 씁니다. 그러면 이제 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민족적인 정체성입니다. 절기와 축제일에도 노예가 가족과 함께 참여합니다. 주인들은 즐기고 노예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도 종들도 같이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노예들이 본인들이 원하면 유대인들로 할례를 받고 같이 들어올 수도 있죠. 이처럼 종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낮은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대함은 고대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아주 독특한 은혜의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이 영구적으로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별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 연약한 민족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말씀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죠. 히브리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혈통적으로만 한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의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캐나다에 살아보면은요, 사실은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인도 많고 중국계 다른 나라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 그러면 중국인이야 말레이시아 사람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말레이시아 사람이래요. 그럼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그러면 중국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축구하면 어디 응원해?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때는 중국을 응원한대요. 그럼 너는 중국 사람이야. 너는 중국 사람이야. 공동체 의식이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러한 전시 상황 가운데에서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동체 의식으로 서로 단합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으로 공동체 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히브리 노예가 이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7년째입니다. 그때 주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13절과 14절을 보면은 7년째 자유인이 될 때에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누군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겠죠. 노예가 새로운 무난하게 자유인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못 박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못 박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은혜 받았을 때에는 후하게 보내는데 내가 시험 들었을 때에는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좀 이쁜 놈은 더 주고 좀 미우면 덜 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뭐 성수주일이라든가 또한 온전한 예배가 되는 데 있어서 규정된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는 늘 다 됩니다. 말씀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세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려면 작은 일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법을 지키라. 그 종들이 나갈 때 충분히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은요. 후히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후히 주다라는 단어가 아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입니다. 뜻이 사치스럽게 꾸며 장식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화한, 화관, 그것이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 있게 넉넉하게 주라 이런 의미예요. 저도 유학생 시절이 굉장히 길었죠. 굉장히 이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랑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사랑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귀하지만 방문하신 이 저의 스승 되시는 교수님께서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찾아오셔서 봉투 하나를 내밀어 주셨는데 그때 그 봉투에 500불이 들어있습니다. 500불. 깜짝 놀랐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누군가를 말없이 도와야 될 때에는 가능하면 넉넉하게 돕자. 그것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굉장히 배웠어요. 또 토론토에 있는 한 교회가 이제 자기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 교회도 예산이 쪼들리지만 이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줘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일 큰 장학금이 5,000불이에요. 한 명에게. 작은 거 되게 많이 있고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저도 박사학위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대가에 하지만 용기를 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도 잊지 못하죠. 그리고 나중에 저도 넉넉한 삶이 되면 그 교회 꼭 갚아주고 싶어요. 더 갚아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에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잊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유 있게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는 법들을 배워가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이 종에게도 후히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요, 인색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색한 사람들은요, 그거 모아서 재벌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흘러 들어오게 하신 것들을 다시 흘러 나아가게 할 때 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도님들이 저한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책부라고 주실 때도 있고. 그러나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흘러나가게 사용해야 된다는 법을 잘 알죠. 그래서 목사님 만날 때나 어려움 만날 때나 그렇게 흘러나가게 해요. 흘러나가게 합니다. 흘러가면 또 흘러 들어오죠. 그러나 고여 있으면 계속 멈춰지게 되고 썩어지게 되고 그 영이 맑아지기가 쉽지를 않아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자기 자신에게는 후하고 여유롭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나 교회를 섬길 때나 또한 누군가를 우리가 도울 때 후히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사용한 종,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관대하고 후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채우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대충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 왜 다른 민족에는 없는 제도를 만드셨는가? 왜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명령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경영자의 입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노동자로 사용할 때, 내가 어떠한 사장님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일꾼으로 부릴 때, 혹은 나는 주인으로서 노예가 나의 농사를 다 온전히 대신 짓고 내 공장의 일을 다 하는 노예, 그러니까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15절인데요. 이 15절 말씀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5장에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이스라엘 너희 자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노예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어도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었고요. 더 비참한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 훨씬 더 비참하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훨씬 더 비참합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을 확률은 없습니다. 0%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0%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구덩이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잡아 끌어내신 은혜와 똑같은 은혜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알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억압당에 있는 속량받을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아멘. 한마디로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 제도를 명령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예외사항을 둡니다. 만일 노예가 주인의 품이 너무 좁거나 돌아갈 것이 없거나 여러 이유로 자유인이 되기를 스스로 거부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그때 17절에 보면은요, 귓볼에 구멍을 뚫어서 영구히 종이 되는 표시를 삼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귓볼이 통증이 제일 적은 데라서 그렇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저 주인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표시가 되기도 해요. 아, 저는 정말 주인품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구나. 또 이 성경적인 해석 가운데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귀에 뚫는 것은, 귀는 듣는 것과 연관이 있고 듣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귓볼에 뚫는다, 그런 해석도 있어요. 노예를 풀어주는 것은 여러분 주인에게는 명백히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조선시대에 그 종을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종과 주인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종을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인이 되게 하는 법이에요. 완전히 자유인이 되게 하는 법. 그럼에도 그 규례를 시행해야 되는 이유는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이행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쉬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을 순종하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에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11조를 드리는 문제를 모세가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부분은 연결됩니다.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받아들일 때 은혜가 돼요.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개인적인 욕심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유혹이 되고 골칫덩어리가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물질을 꼭 하나님께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이 되고,
사람을 향해 섬길 때에는, 종을 향해서 섬길 때에는,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것도 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또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복이 돼요. 두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그 종을 자유케 하면,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이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 저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인 복도 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기복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온전히 서며 말씀으로 서기로 몸부림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